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이 통하는 응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늘과 땅이 통하는 응답을 받으면 끝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을 때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땅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 응답이 통하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굳이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왜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지구 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폭탄에 맞아서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그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재앙을 만나서 많은 이 재물들을 잃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구는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고 태양은 뜨고 해는 지고 하는 것이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셨습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매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지 몰라요. 늘 땅의 것만 생각하면요, 너무 짜증나고 화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은 안 변해 있는데 내 생각, 내 마음이 변하면은요, 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불신자와 똑같이 마음가짐과 소원이 흐지부지 되고 일상에 쫓겨서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멋있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심플해요. 멋있어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운동에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고 축복 주실 수밖에 없는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애쓰고 소원 빌 필요도 없고 복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불신자는요, 종교인들은 복 달라고 얼마나 외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언약 잡은 자는요, 복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을 부르셨어요. 이미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셨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응답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여러분 응답이 계속 오면 응답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도, 임마누엘, 원내사 하면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 응답을 누가 받았냐?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이 기가 찬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잘 되는 것만, 쉬운 것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주실 때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가
보고 구경하고 정인으로 서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의 사람에게는 응답이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까지 끝냈다고 그랬어요. 왜 끝냈습니까? 응답을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을 여셔라. 지난주에 말씀처럼 오바다처럼 영안을 열면 영적으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준한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땅의 응답입니다. 땅의 응답과 하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땅의 응답은 아주 쉽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건강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공부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뭐냐? 땅의 응답입니다. 성경은 땅의 응답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고 육체적인 존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체는 땅의 것이 필요하지만 땅의 것을 쫓아가면 나중에 땅의 응답도 못 받고 하늘의 응답도 못 받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위의 것을 쫓아가면 땅의 것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언약 잡은 자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연인들이 땅의 것을 쫓아가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비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런 것을 따라갑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위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을 따라가면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시간표 따라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건강해야 되지만 언약적 이유가 있는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응답을 진짜 받아야 되는데 언약적 이유 있는 경제응답을 받아야지 그냥 경제응답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선교사님 이번에 파송할 선교사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일본 램트 대회가 있는데 혹시 저희 교회와 그 현장을 한번 다녀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제게 가라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제가 억지로 가면 갈 수 있어요. 왜 못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인도받기를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응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밟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뭔가를 움직이면요 그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그걸 못 넘어가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 제가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뭐 나중에 강구하시겠지만 가라는 사인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것이고 아니면 안 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땅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위의 것을 쫓아가면 땅의 것은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 이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건강해야 되지만 언약적 이유가 있어야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응답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생기가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영적 사망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 지각력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오로지 땅에 있는 복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로 따라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땅의 것, 떡의 것, 세상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떡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떡이 본론이 되거나 결론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떡은 우리 인생의 서론이고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본론과 결론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우상을 깨뜨리고 문화를 개혁하고 후대 살리고 병든 이 땅을 치유하고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 캠프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론이고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들이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이유가 제대로 되어 있고 원리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얘기하는데 이걸 모르고 오로지 땅의 것만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우리 렘들이 중요하지만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계속 체험하는 데서 나와요. 체험해야 돼요. 땅의 것을 쫓아가니까 오히려 거기에 사탄 마귀가 그 인생에 덫을 놓는 것입니다. 운명과 팔자라는 죄의 사슬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올무와 함정과 틀에 매여서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너희들마저도 그러면 되겠느냐?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되겠느냐? 나를 누구라느냐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요, 삶의 목적과 추구하는 내용이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땅의 것, 떡에 관한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못 오가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수 복음을 방해하는 신앙생활이 된다 그 말씀이죠.
복음을 욕되게 하고 예수 십자가를 모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 엘리야나 예레미야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 성취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언약적 가치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니지만 불신자들과 똑같은 신앙관,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한 글자도 여러분들은 건강이나 자식이나 학업이나 사업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 건너기 전에 이미 제스처를 먼저 취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먼저 발을 디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시면 하겠습니다. 누가 못합니까?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내놓아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현장 전도, 제자, 렘트 비전, 문화개혁만 놓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는 사람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의학 박사가 이해할 수 없는 건강을 주셔야 맞는 겁니다. 경제학자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땅의 응답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늘의 응답을 먼저 받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응답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주기도문 시작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하늘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하늘, 이 하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성천할 때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지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곳이 하늘이라고 시편 11편 4절과 이사야 66장 1절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유업, 전도자의 기업, 신자의 보상은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 놨는데 하늘이 바로 어디냐?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너희를 위한 거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응답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입니다. 본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구약에 예언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서 작고 연약한 삶을 삽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새끼 먹고 살고 돈 벌어야 되고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지고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렇죠. 내 인생 최고로 중요한 단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 땅에서 하자는 인생인 것 같은데 작은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고 작은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편을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모든 우주적인 관심은 나에게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식모살이해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 기생해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직업에 기천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오해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주어져야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그 형편과 처지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계속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거기에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고,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원색 복음에 인생의 답을 내렸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정말로 발견됐다면 거기에 생명 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실로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하는 작은 일 가운데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이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브리스가 부부가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바울도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냄새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가죽은 그것도 수백 번 여러분 다듬고 물들이고 해가지고 나온 작품이죠. 그런데 그 가죽 냄새 독해요. 썩는 냄새. 가죽 옆에 그 비계 같은 살이 붙어 있잖아요. 그 냄새 독합니다. 그런데 뭐요? 가죽쟁이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천막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 온갖 오물과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냐? 그거 가지고 뭡니까?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다. 여러분 직업, 나는 이 직업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도 힘들다.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으로는 이 직업 가지고는 내가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약에 제가 하마마트를 가게 되면 옛날에 제가 20여 년 전에 그 술집에서 다락방했던 사람들이 지금 장로님 돼 있거든. 여러분 귀생이에요. 그런데 손님 받기 전에 저녁에 7시에 다락방 말씀운동 했다니까. 그런 분들이요 싹 다 장로님 됐다니까. 그 속에서 전도자가 나오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으러 왔다가 복음 듣고요 사람이 변해가지고 장로님 되고, 얼마나 이 일본 복음화에 쓰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 개념을 바꿔버려야 돼요. 붕어빵 구워서 살아가도
그거 가지고도 세계복음할 수 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 아는 작은 일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이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간성이 훌륭하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인격과 경건과 윤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실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IQ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데는 형편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 심지어는 인생을 너무 험악하게 못되게 살았던 죄인들까지도, 인생의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성품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진짜 복음의 가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알고 있느냐? 현장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후대를 보면서 정말 주님의 통한 탄식이 느껴져서 그리스도만 말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물어보지 않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틀리게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으면서 종교생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예수님 마음에 딱 드는 말을 한 것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게 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의 응답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눈에 안 보이는 개념이 교회고 교회당은 전도 캠프하는 것입니다. 말씀 받는 것입니다. 현장에 복음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착하다고 봐주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봐주고 성실하고 진실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고 마귀는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착하다고 봐줍니까? 진실한 사람에게 감기 안 걸립니까? 교통사고 없습니까? 사단 마귀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예수 이름 앞에서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것 알기를 마귀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엇이든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작은 일, 큰 일, 그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땅의 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찾게도 관심 없어요. 아무리 진실되고 그릇이 넓어서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이 통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는데 20절에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겠다. 위드 임마누엘입니다. 원냈습니다. 여러분 땅의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흑암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들도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늘에 있는 것과 함께 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오로지 내 뜻, 땅의 뜻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를 꼭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복음화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아는 사람, 현장의 심각성에 대해서 탄식이 나오는 사람,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을 전달해야겠다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지금 불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것이 화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사주, 팔자, 운명,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불화되었던 관계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화목하게 되는 이 응답을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것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받는 것은 땅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100번 이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백하실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딱 내려집니다. 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통일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창세기 27장 28절에 땅의 기름진 복,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땅의 응답과 하늘의 응답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서도 이 두 가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생명건 결단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언약적 전도 캠프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다고 실제적으로 맘먹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응답과 땅의 응답이 통하는 귀중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 주일이 됩니다. 매일 새날이 됩니다. 매일 새 은혜와 새 응답이 날마다 오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은 임마누엘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하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 성취의 귀중한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언약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바쁘게 허겁지겁 이 땅의 것을 따라가면서 이것저것에 쫓기는 분주한 삶이 아니라 여유 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교회 응답 가운데 캠프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